그리고 제가 바라던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16강은 정말 기적과 같은 16강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겨울에 열린 월드컵이었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좋지 않은 평가전들로 인하여 불안하기 시작한 월드컵이었는데, 정말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월드컵 16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월드컵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응원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9%의 확률로 16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포르투갈 경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9%의 확률을 뚫고 16강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는 월드컵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구의 탄생을 잠시 살펴보면 축구 경기에서 가장 큰 대회는 월드컵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하는 PC 게임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회가 월드컵을 빗대어서 롤드컵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롤드컵에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들이 참가해서 한 회의 최고의 팀을 가리는 게임 대회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수인 김혁규, 그리고 게임 네임 데프트라는 선수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1996년생인 이 데프트 선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활동 중인 프로게이머입니다. 다른 스포츠 경기와 다르게 이 컴퓨터 게임, e스포츠는 선수들의 생활이 대체로 짧습니다. 그 이유는 기량적인 부분이나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데뷔해서 20대 초반까지 짧은 정성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선수는 현재 나이 만으로 26살입니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전성기가 떨어진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지금 최정상급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안타까운 것이 롤드컵 우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의 프로 생활을 하면서 최정상의 기량을 보이면서 많은 커리어와 많은 대회를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에게 하나가 없는 게 롤드컵 우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롤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수도 우리 국내 예선을 힘겹게 뚫고 참가 조건을 얻고 롤드컵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강부터 상대적으로 우위인 팀들을 계속 만나서 그 역전의 역전을 이루면서 마침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선 중에 이 선수가 어떤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김혁규 선수는 우리끼리만 안 무너지면 우리 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이 해당 인터뷰 영상의 제목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김혁규 선수는 10년의 선수 생활 중에 감독과 코치로 전향해라라는 요청도 받았고, 이제 선수를 그만하고 쉬어라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롤드컵 우승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과 준비를 통해서 마침내 롤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경고하심은 이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홍수가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방주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하는 일이 이 방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생각과 의심을 하면서 중단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린다 그래. 왜 이 날씨 가운데 방주를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던 말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에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가 날 때 노아와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와 그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만들라. 7장 1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8장 15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그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6절에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8장 16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매 상황과 순간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와라라는 말씀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진짜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손으로 만든 방주에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의 나무 상자입니다. 단단한 고페르 나무로 제작되었고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했지만 그 안에는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그냥 나무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앞유리처럼 진행 방향이나 시야도 확인할 수 없었고 돛이나 노, 엔진이나 핸들 같은 것도 그 안에 없었습니다. 즉 방주 안에서는 방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으며 창문은 천장에 공기순환용으로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주에 하나님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못질도 칼질도 다 내가 해서 만든 방주에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더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방주에 하나님의 홍수가 날 것이니 너가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마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보다 내 실력과 내 경험을 믿는다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방주에, 조정할 수 없는 방주에 내 손으로 만들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방주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그 사각형의 나무 상자 안에서도 편안하였고 끝내 다시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꺾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마음과 노아의 믿음도 꺾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였는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목질이고 칼질이어서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외로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간도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부르고 외치고 해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허술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게 맞아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도 노아가 그때를 이기며 기다리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일에 학교 가듯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었고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신앙과 학업에 대한 어려움, 대학 입학 후에 대학 문화와 신앙 공동체 사이에서의 어려움, 군 생활 중에 주일 성수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매일 삶에서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 등에 찾아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저는 때때로 그 어려움이 찾아오자 저의 순수한 믿음도, 저의 깨끗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의심하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변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려도 때에 맞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키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될 때에 저의 믿음은 꺾이는 믿음에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 변화하였습니다. 노아에게 때에 맞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저에게도 준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라는 등등의 말씀으로 때에 맞춰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한성교회 전도사로 부임할 때 각각 때에 맞춰서 주님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때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맞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보이는데 주님은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꺾이는 믿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믿음이 있으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결국엔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롤드컵 우승자 이 김혁규 선수에게는 본인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해라, 전성기가 끝났다, 이미 너는 훌륭한 선수다, 코치로 전향해라 등등의 이야기들로 이 선수를 위로하였지만 이 선수는 롤드컵 우승에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욱더 준비하였고 더욱더 연습해서 결국 내가 바라던 롤드컵을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보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더욱더 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더 믿고 준비하고 이겨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아를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의 믿음도 커지게 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존과 표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때때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과 표준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한 손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